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는 성령을 잉크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동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오신 아동골프 학과 학부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예배는 신입생 학생들과 함께하는 기간 예배이고요. 모두가 번째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드리길 바라겠습니다.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이번 학기 이후에 모든 교회는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나가보며 마지막 찬양인 모든 것을 대신에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게 하시네 주님 내게 하시네 흔들린 거리래도 주님 내게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너는 다시 한 번 더 주님 내게 하시네 주님 내게 하시네 흔들린 거기에도 함께해 주님 내게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우리가 나의 힘이 되시고 주가 나의 모든 것을 보시네 윤호준 신학부장님께서 기도기도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며 개강 예외로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 동안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 무의뢰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이번 학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자리에서 지혜와 성실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학과 공동체 가운데 사랑과 배려가 넘치게 하시고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성장해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학우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고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아가사 두루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방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현혹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서라고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니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산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리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로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노인과 말로 타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나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히매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노인이 보는 것을 우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이제 양성범 교수님께서 나오셔서 가나안 여인을 통한 축복의 통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교수님 나오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보육학과 개강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또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혹시 이 중에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아니, 교회를 다니세요. 나머지 분들은 이제 신앙생활에 손 내려주시면 나머지 분들은 신앙생활 안 하시는 분들이죠. 일단 제가 보육학과 이제 개강예배를 이번 학기에 처음 이제 교목으로 받게 돼서 여러분들과 처음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귀한 자리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 시간 이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살펴보고 교회 다니시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뭐 이런 성경의 이야기를 아시겠지만 다니시지 않는 분들은 뭐 이런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계셨던 당시는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들하고의 어떤 그런 벽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에 대해서 환대를 했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경계를 했을까요? 경계를 했어요. 그러니까 상종을 하지 않는다. 우리가 마치 우리 민족의 원수야 어떤 민족을 이렇게 멸시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계셨던 이스라엘도 이방인에 대해서는 결코 상종을 않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두루와 시돈 지방으로 지나가시게 됐어요. 네, 두루와 시돈 지방이 어떤 지방이냐면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었어요.
네, 예수님은 이 당시에 어떤 분이었을까요?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이 이방인을 상종하는 게 말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이 당시에 말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이방인의 땅에 지나가다가 한 여자가 가나안 여자라고 하는 한 이방 여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외칩니다. 예수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사역하셨을 당시에 의학이 많이 발전되어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 의학이 많이 발전되어 있었을까요? 아니,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의학적인 혜택이 우리가 불과 몇백 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혜택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병을 고친다고 하는 게 참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상황이에요. 근데 이 가나안 여인의 딸이 어떻게 뭐라고 합니까?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고 예수님께 이제 간청을 하면서 예수님의 그런 뒤를 졸졸졸 쫓아다녔던 거예요. 근데 2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여인이 왔을 때 이 여인의 말을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어요.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고 했는데 왜 이 여인이 쫓아왔을 때 왜 이 여인의 말에 대해서 귀 기울이시지 않으셨을까? 라고 하는 의문이 있더라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 여인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 저 뒤에 쫓아오는 여인이 하도 시끄럽게 보니까 저 여인의 소리를 들어보시옵소서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 간청을 해요.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지금은 예수님이 만나시고자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방인 여자가 쫓아왔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지금은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의 그런 사람들을 만날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을 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 하나님을 잘 믿었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인들의 잃어버린 유대인들을 찾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의 큰 사역이었고 그게 계획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방인들은 아직 내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제 거절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어떻게 했을까요? 끝까지 예수님께 절하면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다시 한번 말해요.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말씀 뭡니까?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떡을 주러 온 거지 어떻게요? 떡을 자녀들에게 먼저 주는 게 낫지 개에게 먼저 주는 것이 어떻게요? 합당치 않다. 여기서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저 이방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멍멍이라고 해서 이렇게 비하하시는 건가? 라고 하는 오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성경 말씀 원어를 잘 살펴보니까 이런 논리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먹을 것이 풍성했습니까? 아니면 풍성하지 않았을까요? 지금같이 농사를 기계로 졌을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손으로 졌을까요?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손으로 졌어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풍성해요? 풍성하지 않아요? 풍성하지 않은 시대예요. 여러분 먹을 것이 있는데 그것을 사람에게 먼저 먹이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강아지에게 먼저 먹이는 게 낫습니까? 먹을 것이 적은 상황에서 사람 먹을 것도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먼저 내 자녀를 먹여야지 어떻게? 내 애완견을 먼저 먹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그것을 위해서 먼저 온 것이기 때문에 이 일을 먼저 해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이 여인의 간청에 대해서 거절을 하셨어요. 그럼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자존심이 상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내가 2번이나 요청했는데 자꾸 거절하시네요. 그러면서 속상해서 돌아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아주 지혜로운 답변을 합니다. 뭐라고 이 여인이 답변했냐면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쐐기를 먹나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세요. 사람이 내 자녀가 먼저 먹을 것을 먹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자녀들이 먹다가 뭐가 떨어집니까? 부스레기가 떨어져요. 그거를 이제 애완견들이 그 밑에서 주워 먹겠죠. 그것을 통해서 이 여인은 뭐를 말씀하고 있을까?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 맞아요. 자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만나시는 게 맞고 그 사람들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흘리는 부스레기를 통해서 그 애완견들이 먹기도 합니다. 저는 그 조그만 은혜라도 충분합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끝까지 간청했던 모습을 발견해 겁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면서 이 여인이 간청했던 딸이 귀신으로부터 해방되는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여인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이 뒤에 29절부터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또다시 많은 그런 병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근데 오늘 읽은 말씀 앞에 보면은 15장 앞에 보면은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병들고 어떻게 어그러지고 또 귀신 들리고 그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전부터 많이 만나왔어요. 근데 29절에 보니까 또 큰 무리가 나와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29절부터 또 31절에 보니까 이미 예수님은 많은 그런 병자와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만나셨는데 왜 갑자기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라면서 이해가 안 되는데 31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나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야, 이스라엘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다. 우리의 아프고 여러 가지 병든 문제들을 고쳐주셨네. 그러면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내가 유대인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까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할까요? 내가 믿던 하나님이니까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근데 31절에 보니까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 예수님 앞에 남았던 이런 병들고 여러 가지 문제 있는 이 군중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면 이방인들이었을까요? 이방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 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원래는 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이방인의 많은 그런 병들고 아프고 여러 가지 문제 있던 사람들은 사실은 예수님께 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이 갈 수 없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예수님 앞에 가게 된 겁니까? 결국 가나안 여인입니다.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가 소문 퍼지고 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 유대인이어서 우리 안 만나주실 줄 알았는데 이 가나안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서 문제를 해결받았네? 그러면서 이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 앞에 그제서야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그렇게 간청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많은 이방인들, 문제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런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여러분들이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 바랍니다. 저는 그 보육학과 이 모인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귀중한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여기를 졸업해서 나가는 필드는 어떤 환경일까요? 저도 경험해보지 못하는 새로운 사회가 펼쳐질 거예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혼혈의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시절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 많은 또 아시아에서 또 많은 여러 가지 이제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 땅에 일하러 온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태어난 사람들이 누굽니까? 많은 그런 한국인 엄마와 한국인 아빠 아니면 외국인 엄마와 외국인 아빠 사이에 결혼해서 태어난 많은 아이들이. 근데 그 아이들을 여러분들이 만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어렸을 때 그 자랐던 환경과 지금의 환경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또 새로운 환경에 직면해야 되고 또 마주해야 돼요. 그 가운데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 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다시 내 뒤에 있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나는 아이들이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혼혈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엄마 아빠가 다른 그런 문화가 다른 배경 가운데 자란 아이들도 있고 또 엄마 아빠가 안 계신 그런 외조모 또 할머니 할아버지에 의해서 그렇게 양육받는 그런 친구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 가운데 여러 가지 그 친구들이 갖고 있는 장점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갖고 있는 아픔과 어려움도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에게 그런 아픔과 어려움을 여러분들이 먼저 보듬어 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여러분들이 또 서울신학대학교에서 또 이렇게 케어받으면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여러 가지 학문과 여러 가지 전문성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사랑을 전해줘야 돼요. 그들 가운데 많은 결핍과 또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여러 가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갖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받을 수 있는 그 사랑으로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런 어린 아이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또 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들 가운데 예수님의 그런 따뜻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어린이들이 생겨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그러한 또 비전과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길 소망합니다. 이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만나기 전에 기대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미래의 새로운 전문가들이다.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또 열심히 공부하고 여러분들이 활동하는 그 영역 가운데 또 어떤 분들은 또 TV에 나오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여러 가지 책이나 또 이렇게 후배들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강단에 서는 그런 분들도 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저는 희망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가나안 여인과 같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귀한 경험이 또 생기고 또 많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그 축복의 통로가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앞으로의 이제 학업과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런 귀한 경험들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축도로 여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가나안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또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이 놀라운 이야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동보육학과 우리 여기에 모여있는 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가나안 여인을 만나주셨듯 우리를 만나주시기 원합니다. 또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어린 영혼들이 주님의 향기와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은총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의 인도하심의 축복이 여기 머리를 숙여 주님 앞에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영혼 위에 주님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말씀 전해주신 부모님께 큰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차 국가장학금 신청 2차 등록기간 및 수강과목 취소기간 안내입니다. 2차 국가장학금 신청은 2월 3일 화요일 9시부터 3월 17일 금일 18시까지입니다. 재학생 2차 등록기간은 3월 16일 월요일부터 20일 금요일까지입니다. 수강과목 취소기간은 3월 2차일 월요일 10시부터 27일 15시 금요일까지입니다. 날정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는 다솜 학생의 소통창구 안내입니다. 화면을 보이시는 QR로 들어오시면 학생의 카카오톡 채널, 인스타그램, 유튜브 링크가 있습니다. 더욱 소통하며 발전하는 다솜 학생회가 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헌신예배 촬영팀 모집 안내입니다. 헌신예배는 5월 7일 4시 10분에 진행되며 싱어, 워십, 일렉, 기타, 베이스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20일까지 지원받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섯 번째는 다솜 학생의 차장단 모집 안내입니다. 금일부터 20일 금요일까지 차장단 모집이 진행됩니다. 면접 기간은 24일 화요일부터 26일 목요일까지며 공지방으로 보내드릴 지원서를 작성하신 후 다솜 학생의 메일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문의사항은 다솜 학생의 카카오톡 채널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목고지 안내입니다. 홍보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헤어진 이유가 치킨 때문이에요. 빠져도 나 갑자기 문제를 많았더라고. 나는 저 하나 줄 줄 알았는데 빠져의 마음이 거기까지였나 봐요. 오늘 저녁 너무 맛있었어요. 두 분 너무 감사해요. 잘 들으는 것 같아요. 오늘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근데 혹시 다들 목고지 누구랑 가고 싶으신지 정하셨어요? 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연비 씨는? 저는 하준 씨랑 목고지 같이 가고 싶어요. 솔직히 저도 제일 맞추고 싶은 게 있어요. 내가 싶은 치킨을 먹거든요. 처음으로 그다음에 학생회가 측정한 예상 인원수가 넘어 목고지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목고지는 4월 3일 금요일부터 4일 토요일로 1박 2일로 진행되나 당일 기가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당일 접수도 받고 있습니다. 목고지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전공 편집과 진로설계 의결이 적용됩니다. 참가 비용은 학생회비 납부자는 42,000원, 학생회비 미납부자는 46,000원입니다. 앞에 있는 QR을 찍으시면 접수가 가능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추후 참여자분들께는 개인적으로 연락드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2026학년도 1학기 개학 예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차례대로 퇴장해 주시면 됩니다.